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몇 번 나아갔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이적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이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고 나서 이제 콧방귀도 뀌지 않는 바로 앞에 그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근데 뭐 이 정도는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항구에 있는 그 요술사들은 상당한 어떤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만들었던 뱀이 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갑자기 바로의 황궁이 뱀쇼가 막 일어났습니다. 뱀들 막 나오고 막 삼키고. 이제 이 바로의 황궁들이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이 이제 먹혔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재앙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적이었죠. 기적이었죠. 그래도 바로는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집트의 젖줄 생명의 고난 나일강에 가서 손을 들어 펴라. 지팡이를 펴라. 강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유명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애굽 땅의 시작이 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 나일강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구리 재앙, 이 독종, 뭐 수만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이 애굽을 다 덮칩니다. 그리고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재난에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심판하거나 경고할 때, 뭐 기근, 아니면 가뭄,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가 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자발적으로 백성들을 내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바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보는가 하면 자기가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종놈들의 그냥 히브리 잡신으로 본 거예요. 그 내가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인데,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내가 신인데 왜 저 종놈들, 내가 부리는 종놈들이 부리는 믿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막의 히브리 잡신에 불과한 여호와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 이런 이 바로와 또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진짜 유일한 신이다.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지금 내리세요. 그렇다면 굳이 뭐 10번이나 필요하겠어요? 그냥 마지막 내렸던 재앙 한 번이면 돼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치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다들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바로만 이집트 백성들 내어준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히브리인들 내놓을 때 보낼 때 빨리 좀 가라고 자기 곡식들 폐물들 이런 거 다 내어줬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장자를 치는 가장 두려운 거, 여러분 자식 건드리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자식의 안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가? 이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돌이킬 기회.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회. 더 큰 피눈물을 흘릴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을 읽을 때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시각은 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나, 바로는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반쪽밖에 못 봐요. 여러분, 바로가 바로 나예요, 나. 바로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500년에 지었던 이 책을 통해서 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네가 네 안에 있는 바로를 죽이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너는 결단코 구원의 풍성한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좀 멍청하게 저렇게까지 사인이 많은데 왜 안 돌이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반복적 재앙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회예요. 이래도 안 돌이킬래?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지 않을래? 이래도 네 삶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네가 인정할래?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신이냐? 너의 삶이 무엇에 달려있냐? 누구에게 달려있냐? 이 메시지는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은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다 겪었던 일이에요. 봤던 일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반복적인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마지막 재앙은 피눈물의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가기 전까지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출애굽을 읽을 때 재앙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신앙은요 전부예요. 전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것을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에게 목매다는 걸 가장 가정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물으세요. 네가 나를 믿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전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신인 걸 믿냐?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신임을 믿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줬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어줬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어줬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란 걸 잘 몰랐어요. 한 1년 정도는 내가 믿는데 확신이 안 생겼어요. 확신이 안 생겼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고무력 같아요. 그 시골 그 감리교회에 그 조그만 산말레에 있는 떨어져가는 교회 옆에 청년들이 만들었던 벽돌로 지은 가건물이 있고 그걸 교육관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게 뭐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 바글바글 어른들보다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뭐 시골이니까 무슨 독서실이 어디 있고 뭐 공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매일 노는 거죠. 교회 가면 놀고 탁구 치고 그때 좀 많이 쳐놀고 그랬어요. 탁구를. 기타 배우고 뭐 대부분 탁구 뭐 기타 다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놀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집에 안 가고 그 교육관에서 자요. 자면 이제 형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대부분들은 교회 어떤 누나가 제일 이쁘냐 뭐 이런 얘기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김범용 형님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인데 중고등부 회장하는 형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형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형은 진짜 하나님이 믿어줘? 그러니까 저한테 믿어주지 이거야. 형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해? 아니 믿어주지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 안 믿어줘? 형은 진짜 100% 확신해? 그럼 100% 확신하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형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무슨 비꼬는 말도 아니고 진짜 이해가 안 되세요. 그 형이 중고등부 회장이고 열심히 살았어요. 부신 가정에서. 대부분에 있는 중고등부 있는 애들이 다 부신 가정이에요. 부모들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확실히 믿어지면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았더라고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닌데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 뭘 그렇게까지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고 믿음이 좋은 형님인데도 제 눈에는 천국과 지옥이 100% 믿어지면 그냥 24시간 모든 게 완전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러지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도 아니고 진짜 순수한 어떤 그냥 호기심이었고 의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도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서도 확신하면서도 제가 제 삶을 보면 확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섭리냐 기회냐 생존이냐 소명이냐 뭐 이런 순간순간의 어떤 수많은 결정의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있음을 100%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이 삶에 대해서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요. 나도 이렇고 남들도 이렇고 우리가 다 이런 게 이 참 서글픈 현실 아니겠어요? 극단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광신도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 돈 모으고 집 팔고 재산 그만두고 다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집단생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날 믿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임을 믿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전부이냐는 거예요. 내가 전부이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어요. 내가 유일한 신이냐? 내가 전부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녀봐도
뭐 내 목사가 하고 명절 때면 되면 맨날 모여가지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유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볼 때 아니 굳이 뭐 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이 아니라도 뭐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저걸 맨날 하나님에 갖다 붙이고 저것들은 맨날 입만 열면 기도에 갖다 붙이는데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해도 나도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 야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다 모여서 이것도 안 되면 허경영처럼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막 전화 오면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행하거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었던 애굽에 있는 애굽의 유일한 저주 생명의 권원이 나일강의 피로 변했어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요 바로가 부리고 있는 바로의 종 같은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애굽의 술사들도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들었어요. 11절과 11절, 21절과 22절 이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바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바뀌어가지고 뱀 만들고 물 떠와가지고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간증하는 많은 일들 그냥 어떻게 좀 관점만 바꿔보면 아니 꼭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은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은 텔레비 틀면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도 못 나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는 더더욱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변 들리는 소리는 아니면 우리 속에서 이런 목소리 자꾸 올라와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가 먹힐 수 있냐?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은 종교가 필요한 시대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면 유능한 의사가 있으면 되고 가난하면 실질적인 헌신적인 사회복지사나 복지기관이 더 필요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아주 실력 좋은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되고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처방받으면 돼요. 굳이 하나님도 교회도 기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좀 더 평안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 그냥 무언가를 내가 하나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 하나 마지막 안전장치로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대. 그래서 종교가 내 삶의 한 부분이 있어도 그 종교가 내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타당한 말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1996년도에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읽었던 굉장히 얇은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인데 그분이 썼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굉장히 짧은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에게 했던 강연에서 했던 강연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짧은 책자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사역자로서의 존재감과 소명감이 아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정말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외에는 아무런 존재가 쓸모가 필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면 상담가를 찾고
가난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복지사를 찾아가고, 정말 큰 병이 걸렸으면 이제 기도보다 어느 의사가 더 유명한지, 어떤 병원이 잘 고치는지. 저는 그 말이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헨리 나우의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상담도 하고, 지금도 세원교회 많은 분들은 무슨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종교의 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근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이 해요. 지팡이로 뱀 만들 수 있고, 충분히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어요. 다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느님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맞아요. 다 인정돼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 수는 있어도 피를 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속이고 빼앗고 죽일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나눌 수 있고 미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니, 물을 변해가지고 피로 만들었으며 피를 또 물로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술사 중 누구도 나일강이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어떤 것도 피로 변했던 그 피를 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땅을 파요. 땅을 파요. 왜? 물 한 모금 얻으려고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사가 수술할 수 있고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요 영성 집회 때 한번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기도 중보기도 요청 받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이 외동 아들이. 권사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엄청난 큰 사업체도 갖고 계시고, 돈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들 하나예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로 발견이 됐어요. 기도 부탁을 받는데, 그 기도 쭉 받는데 새벽 2시라도 카톡이 와요. 4시라도 카톡이 와요. 이게 얼마나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톡을 보면요, 잠을 못 자는 카톡이에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이가 숨을 못 쉬어요. 말라요. 그 건장하던 아들이 지금 44kg까지 빠졌어요. 이제 마지막 항암조차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염치를 무릅쓰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데메롤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멈추지를 않는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30분 뒤에 아이가 잠을 잔대요. 통증이 멈추고. 그러니 새벽 2시든 3시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애가 고통 속에서 뒤뜯기면 이렇게 보내요. 제일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받았던 문자는, 목사님, 제가 염치가 없지만 우리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살리는 일이 무슨 염치가 없는 일이에요. 새벽에 온 문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비싼 의료진에서 5만 그를 다 해보지만 결국 그 통증 하나 멈추는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돼서 인공장기도 만들어요. 심장도 만들어요. 생명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시험과 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관에 난자와 정자를
착상시켜가지고 수정시켜서 자궁에 부착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착상돼서 아이로 생명체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과학과 의학과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단이 뭐 하는 건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심지어 죽일 수 있어요.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서로 분쟁하고 전쟁과 분쟁으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긴 할 수 있어도, 정오하긴 할 수 있어도 용서하고 하나 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기는 할 수 있지만 피로 변한 물로는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어떤 술사도, 심지어 사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주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기 수사들에게 고개만 끄덕하니까 그 물을 피로 변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피로 변한 물을 이제는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을 구해야 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란 게 강 가까이 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가까이 파면 팔수록 피가 섞여 물이 나오니까 물을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에서 떨어진 거래 땅을 파야지. 물이 없을 곳에 가서 땅을 파야 피가 없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강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왜? 이집트 온 땅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프리카 사막 지역이, 북아프리카 사막이 많은데요. 이집트도 아랍의 사막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유한가, 강대국인가? 물이 흔한 나라라서 그래요. 그런데 물이 이제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온 땅에 피밖에 없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면 땅을 파야 되는데, 강 가까이 파면 피가 나오니까 강에서 떨어져야, 강에서 멀어져야 겨우 한 모금 적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놀이 아니에요? 강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강은. 인류의 모든 4대 문명은 강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류의 모든 문명 강가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마시려면 강에서 떨어져야 겨우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근원으로 바뀌었어요.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강으로 가야 물을 마시는데 이제 강에서 떨어져야 겨우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기관, 유일한 기관,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아기가 착상돼서 엄마의 자궁에 있어야 자라서 하나의 생명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두 개. 그러면 가정에 가야 치유돼요. 가정에 가야 회복이 되고 가정에 가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사단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니까 인류의 최초인 가정에서조차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땅에서 아들이 부모를 떠나 가야 에녹성을 쌓고 가인의 성을 쌓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가정에 가야 살 수 있는데, 가정에 가야 회복이 되는데,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집에서 숨을 못 쉬어서 집을 뛰쳐나가요.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어요.
교회에 가야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살아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살렸고 그 나일강에 가야 모든 것이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타는 듯한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나일강에서 떨어져야 하듯이 이제는 가정에서 떠나야,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고, 이 징글징글한 이 교회에서 벗어나야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떨어진 곳에 땅을 파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땅을 파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땅을 파고 있습니까? 한국기독교연합회가 밝혔던 2022년도 기독교 인구의 숫자와 대한민국 문체부에서 밝혔던 그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달라요. 보통은 교회들이 하도 교인들 숫자를 뻥튀기 해서 좀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요, 이제 나라에서 말하는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 더 많아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누군가 하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안상홍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대부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교회에 가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이 껴있는 이 주간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따뜻하고 복된 뭐 이런 얘기하면 좋죠. 저도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번 추석이 참 좋았어요. 예, 어머님 천안에 모셔놓고 왔거든요. 형수님은 좀 불편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천안 찍고 서울 찍고 오는데 8시간 반 걸렸어요. 8시간 반 걸렸어요. 8시간 반 걸렸어요. 가는데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 이번 추석은 안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엄청 효자인데도 그래요. 엄청 효자인데도. 매일 어머니 손 붙잡고, 데이케어 산데 갔고, 맨날 어머니 머리 쓰다듬고, 어머니 차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제가 효자인데도 부모님 모시는 게 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또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 죄인이니까요.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고난을 견딜 수 없지만 자식은 부모를 책임으로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따뜻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석에 추석 새로 올라가니까 설교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이 설교 원고들 수요일날 다 만들었거든요. 화요일날. 만들었는데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피눈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싹 지웠어요. 갑자기. 제가 설교 제목 때문에 아주 한장할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히 피눈물로 적었다가 이번 주 내내 피눈물 날리 생길까봐 앞에 있는 피자를 하나 지우고 눈물로 이렇게 바꿨어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를 흘려요. 나일강 전체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생명의 권한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인들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고 삶의 전부였고 신이었어요. 나일강의 신이 하피였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그 신이 죽어가고 있고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내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내 자식들도 굶지 않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땅의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이 날 것이고
자식 대대로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자손 대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그런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적어도 이집트인들에게는. 그런데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나일강은 피눈물이 나는 장소예요. 왜? 내 아들을 갖다 버려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차마 제 손으로 제 자식의 목을 조를 수는 없어서 수많은 히브리의 어미들과 아비들이 제 손으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자식을 던지고 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을 어떤 기관이 아니라 형님 집에 모셔놓고도 와도 마음이 짠해요. 말은 농담을 이렇게 해도 마음이 제가 짠해요. 저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큰 평소 어머니 방이 전용으로 있는 그 어머니 방에다 모셔놓고 와도 마음이 짠한데 내 새끼를 강에 던지고 돌아올 때 그 어떤 히브리인들이 눈이 마른 눈으로 피눈물이 없는 눈으로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상황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피눈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피눈물을 머금고 있는 나일강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이 자식이 자식을 삼키고도 애굽인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 나일강이 미웠는데 이제 그 나일강이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애굽인들은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이 흐르는 피눈물에 자기 역시 마실 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흐르는 피눈물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 자신들이 자식을 죽이고 흐르는 피눈물 속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런 저 바로를 저 애굽인들을 심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피눈물을 나일강이 흐르는 그 피눈물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과 바로는 심판을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애굽인들에게 심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재앙은 어쩌면 애굽에 내리는 대재앙의 이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면 땅을 파서 다른 물을 마시면 되지만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죽으면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타는 듯한 마음을 그 갈증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피눈물의 재앙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한 애굽에 주신 첫 번째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모든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일이 어쩜 나에게 재난처럼 재앙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시는 삶의 하나님의 수많은 사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부냐. 그 전부이신 하나님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